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또 대면에 오신 집사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기뻐요. 이렇게 얼굴을 직접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진짜 받으면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진짜 받으면 시리즈가 됐을까요? 하는 게 목사님 말씀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번 달에. 근데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하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말씀을 진짜 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많이 듣는데 듣기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사실은요,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마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대요. 근데 왜 말씀을 행하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진짜 받았다는 건요,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여러분 인생에 전부 다예요. 지금 제가 이 서론에 얘기한 것만 진짜로 하셔도요, 응답은 무조건 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구원의 길 진짜 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언약 기도 진짜 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해봤거든요. 진짜 안 했을 때, 다시 말하면 뭐 구원의 기도 대충 하고요, 주인 고백도 대충 하고요, 여러분이요 다 대충 해보세요. 전혀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매너리즘 생겨요. 우리 영준 이제 우리 청년하고 제가 포럼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구원의 길 매너리즘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왜 구원의 길 매너리즘 왜 생겼냐? 근데 어제도 이제 생각하면서 포럼하는데 구원의 길 매너리즘 왜 생긴지 아세요? 사실 오늘 이 서론의 부분이 안 되면 구원의 길 매너리즘 생겨요. 여러분, 사탄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요, 성경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마귀가 뭐 한다고요? 괴계를 쓴대요. 전략 쓴다니까, 전략. 여러분, 사단은요,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 사전 묵상에서 사단은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기잖아. 이미 머리는 꺾였고 권세 꺾였고 이미 사단은 이제 박살 났다니까요. 영적 싸움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사실은 이미 주님이 다 이겨놨어요. 영적 싸움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의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사단이 뭐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뭐를 하도 자꾸 만들죠?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떤 전략을 쓰냐, 어떤 공격을 하냐, 이걸 보면은 요거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을 잡으면 응답을 받겠죠. 자, 그래서 사단이 쓰는 방법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요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요때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갖고 왔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안 죽고 나 중심 되게 딱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 육신, 물질적인 것 다 추구하게 만드는. 바벨탑 쌓고 성공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흐름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요 흐름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요게요, 이게 정치, 경제, 문화인데 정말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흐름을 만들어요. 흐름.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없는 흐름, 서로 분쟁하는 흐름. 왜? 나 중심 안 따라와, 나를 따르라. 집안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왕이 있어.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왕 명령을 안 따랐다 어떻게 됩니까? 왕이 분노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이 지옥이 되는 거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 들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을 딱 보시면요, 이 집안의
요 문제가 어떻게 나 중심으로 흘러들어가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마귀가 그걸 딱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단이 거는 거는 요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면은 마귀가 딱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사람들이 요 상태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요 상태로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나 중심이 될까? 그래서 최초의 인간을 보면 알잖아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했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들면 자기가 승리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나 중심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없다. 누구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굳어져 정신 문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굳어져 육신 문제. 여러분 와 있는 문제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말씀 아닌 다른 걸로 결론 내려진 게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전략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단이 이렇게 거네. 저도 말씀이 없을 때요. 사단이 말씀 말고 하나님 없는 걸 가지고 저는 게임이라는 거에 잡혔어요. 왜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재미가 있고 싶은 거야. 뭔가 즐겁고 싶은 거야. 친구랑 놀고 싶은데 놀 수가 없으니까 저는 갔던 게 오락실 간 거예요. 재밌어. 너무 재밌어. 막 논돌아가요. 하고 싶은 거야.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즐거워지기 위해서 뭘 선택했냐? 도벽을 선택하고 그거를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흐름이 딱 돼버리니까 제 시스템이 돼버리니까 나중에는요 완전 영적 문제 돼버렸어요. 집에서 훔치는 건 둘째치고 친구 집에 가도 막 훔치고 싶은 거. 누가 딱 이제 가방 두고 갔다 그러면 보면 막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 영적 문제가 되니까요. 제가 그래서 잡혀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영적 문제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으키잖아요. 그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요 상태에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딱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갖고 있는 영적 문제나 아직 해결 안 되는 건 여러분이 말씀 없을 때,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았을 때 마귀가 여러분이 주인 될 때 딱 찾아와서 갑자기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문의 흐름으로 딱 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눈치채는 사람이 뭐예요?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언약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난 여기서 나올 수 없구나. 요걸 가지고 뭘 합니까? Nobody, nothing이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여러분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근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마귀는 괴계를 써서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괴계를 쓰는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서 우리는 시달리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여러분 와있던 문제들 그걸 문제 남아있는 문제들에 속지 마세요. 남아있는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해요. 괜찮아.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복음 안에 더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핑계댈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더 복음이 없다, 내가 더 시달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복음 붙잡으면 돼요. 더 신앙 고백 많이 하면 돼요. 더 말씀이 충만해지면 돼요. 그럼 사단이 아무리 괴계를 쓰려고 해도 그리스도 복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문제는 충만하지 않은 거잖아요. 말씀 충만, 복음 충만 안 하니까 계속 들어오잖아요. 나 중심이 더 충만하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보라 그러면 저는 제가 무너졌을 때 제 상태를 알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무너질 때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요중심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수많은 것들이 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이걸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마귀의 괴계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된다. 이게 뭐예요? 잘못 속아버린 거예요. 그죠? 왜 무너집니까? 여기서 상처됐어. 우리 가정 왜 그래? 우리 아빠는 왜 그래? 우리 집안은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상처받았다. 사단이 좋아하는 건 상처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상처 딱 받으면요, 올바른 판단이 안 돼. 그냥 마음먹은 틀린 것대로 막 따라가 버려. 자동이라니까요. 그 자동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딱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요 자동으로 혹시 나오는 영적 문제 잘 보세요. 어렸을 때 상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자세히 보라니까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상처 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처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어릴 때 너무 싫었는데, 너무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막 눌리잖아요. 그럼 눌렸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너무 하기 싫었는데 막 계속 해야 됐어. 그 잘해. 막상 여러분이요 뭐 이렇게 했던 거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내가 그 싫었던 마음 속에서의 영적인 상처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뭔가 여러분이 하기 싫어지는 막 마음이 들어오고 안 하게 되는 것들이 행동에 들어온다? 이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거기에 내가 말씀으로 결론을 안 내린 거야, 내 문제. 그러니까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네, 지금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담으시면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군사가 돼요. 그때부터 말씀을 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경기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말씀을 담는 순간부터 농부가 돼요. 여기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1절부터 7절을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요 1절, 2절하고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설명하려고 좀 여기다 옮겨놔서 좀 잘 보세요. 군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움직여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움직여요? 우리를 부르신 분, 부르신 분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죠? 부름,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구애 안 되고 나 중심이 안 빠져요.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런 자세 가지면 사단이 못 건드려요. 이게 군사예요. 군사.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하는 군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부르신 분을 위하여 사셔야 돼요. 그 사람은 경기하는 자인데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한대요.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면 법대로 안 하면 실격이잖아요. 맞죠? 실격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말씀대로 하래요. 그리고요, 농부는 특징이 뭡니까? 먼저예요. 먼저. 수고도 먼저예요. 열매도 먼저 먹어요. 먼저 한다는 거예요. 본이죠. 모델이죠.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자세 되게 중요합니다.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보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너지냐?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요런 자세가 없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게 주신 말씀이 없고, 부르신 분을 위해 사는 말씀대로 사는 자세가 없고, 먼저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없어. 그러니 사단은요 완전 밥인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웬간한 이제 상처들이 많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자세히 보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세히 보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뒤집어 버리시면 돼요. 말씀으로. 특히 에베소서 제가 6장 1절부터 9절을요 사실은 이렇게 뺐었는데 이게 본문에 왜 들어갔냐면, 이거 말씀 묵상해 보니까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자리죠. 여러분 가정이 사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는 거,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공경이라는 건 무겁게 여기다. 우리 목사님 얘기했죠. 무겁게 여기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부모를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좋은 축복도 오는데 이런 문제도 왔잖아요. 그럼 부모님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가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부모님을 통해 많은 영적 깨달음이 옵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흐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있어야 될 곳에 그 자리에 있게 하려고요 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니까 그래서 가정을 자세히 안 보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혹시 안 좋은 거 가정이 많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있었던 일을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요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 가정이 소중한 가정이 됩니다. 저 사람이 걸려있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받으러 준 거예요. 제가요 딱 그 보니까 가정 문제는 곧 하나님의 응답 선물 세트다. 여러분 그거를요 그럼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에 말씀이 있어야 가정을 뒤집거든요. 미션이 있어야 그 가정을 살리거든요. 그 여러분이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가정을 정말로 축복받는 가정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을 자세히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문의 상처들을 자세히 보면 아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건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미션이 나와요. 주님께 질문해 봐요. 그러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여기 보니까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랑 남편이 싸운다. 그럼 뭐예요? 자녀가 왜 노여졌나? 자세히 돌아보세요. 예. 여기 분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죠. 내가 말씀으로 양육했냐? 내 감정으로 양육했냐? 나 중심으로 양육했냐?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왔는지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자꾸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 있는데 종들아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부 다 여러분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뭘 하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가림하지 말래요. 진짜요 모든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께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보통 종들은 어떻게 해요? 일 대충 해. 종업원들이 제가요 그 회사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게 대표님들하고 이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몇몇 분들 대표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 느끼는데 대표님 뭐 때문에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직원들이 말 진짜 뭐 이런 말 표현하면 더럽게 말 안 되는데요. 진짜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 사람 때문에 힘들대요. 고객들도 이상한 사람 많은데 직원들도 이상한 인간 많대요. 이삿짐 센터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술 먹고 다음날 안 나온대. 그거 어떻게? 뭐 수소문 해갖고 또 사람 불러내갖고 막 하고. 그러니까요. 특히 남자들 이놈들이 술 자주 마시는 놈들은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들으면서 그래 그럴 것이다. 거의요. 딱 여러분 많은 거 할 때요. 사람들이요 일 제대로 아는 사람 더 많아요. 그 제가 그럼 가끔 이제 우리 장 지사님하고도 얘기하는 장 지사님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제대로 안 해서 막 빵꾸 내고 일 제대로 안 하고 내가 해도 잘하겠다 그보다 막 이 생각 막 드는데 막 근데 거의 그런 거예요. 막 생각과 마음과 사고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네 그거 가리는 걸 하지 말고 중심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상전들은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아는 주님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너 말 안 들으라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조업원 대할 때 한마디로 밑에 사람 대할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나 중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저는요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아 중심이구나.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압을 보고요 사무엘이 과연 주의 기름 부을 만한 자가 있도다 하면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그는 아니다. 그에게 기름 붓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진짜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셨을 때 야 얘는 진짜 나랑 맞아. 얘는 진짜 내가 쓸만해 라고 하나님이 오케이 할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요? 그 오케이 할 만한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라고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바뀌면 돼요. 기준이 나에서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고 그 진짜 마음에 담으면요, 그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좀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가야 되고 인도를 받을까. 그러니까 자꾸 퀘스천을 던져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깨달음 많이 주세요. 여러분, 나중심을 벗어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 되는 거 있으시면요, 감사하시면서 그 나중심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꺾일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건 이제 서론을 통해 알겠는데,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라? 내게 주신 것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깊이 누리냐? 보세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래요. 맞지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주 안에서와 그 힘 이렇게 돼 있고, 또 은혜 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장이 돼요.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9절, 그러니까 19절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성경 펴보세요. 그러면 요때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세요. 주권을 가지고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곧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장 찍으셨어.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계획 안에, 책임 안에, 보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19절에는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하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구한다고 중보기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내게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모른다 이런 거예요. 바울이 몰라. 니네들이 받았는데 몰라.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알도록 기도하면 되겠구나.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진짜 압니까? 진짜 받아서 압니까? 대충 압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강해서 강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떻게 해라? 그 말씀을 곱씹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내 과거에 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십자가로 나를 새 생명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따랐잖아요.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게 잡혀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오늘 멸망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우리 미래를 보장하셨는데 주님께서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 끝내시고 뭐 하셨어요? 너희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죠? 하나님 선물 주셨어요? 근데요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죠. 너희는 그의 만드심 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과거 지으심인데 과거 오늘 미래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허락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래서 뭐예요?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신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아, 주님이 제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 우리의 마음과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입에 두면요 이를 실천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편 119편 9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나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하루 종일 읊조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읊조리면 실천할 수 있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 말씀 하나를 가지고요 정신문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 심하게 걸린 사람이 요 말씀을 받은 겁니다. 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대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읊조린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요 종이 쪼가리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난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 떠나고 나 중심으로 빠지지 않는다, 내 생각 안 한다, 내 기준 안 빠진다, 이 말이잖아요. 말씀 안 따라가는 게 범죄잖아요, 맞죠? 하나님 없는 게 범죄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데요. 하나님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 나를 지키시는구나. 악한 자 사단이 그를 만지도 못한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귀신에게 시달려갖고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정신문제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시달리고 있는 그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멘하고 잡히는 그날부터 귀신이 안 와. 정신 시달리는 문제가 해결돼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입에 있고 그게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겨버리면요 흑암이 떠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보세요, 언제 공격해요? 공허한 부분을 공격해요. 보세요, 물 없는 곳으로 사단이 다닌대요. 깨끗함이 없는 곳, 하나님 말씀 없는 곳, 말씀의 치유가 없고 복음의 치유가 없는 곳, 거길 다녀요. 그 종교인들, 막 교회 왔다만 갔다만 하는 사람들. 그럼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19장 이제 에베소 지역에 말씀이 원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했어요. 병든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든 사람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공허한 현장에 말씀 들어가니까요 변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무장되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말씀 무장하래요. 말씀으로 채우래요. 자, 여러분 사단이 딱 공격할 때 말씀 없는데 사람을 공격하는데, 특히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공격합니까?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건드려요. 여러분 공격당하면요 가장 이제 여러분 투구 뭡니까? 머리예요, 머리. 의의 흉배라 그랬고 호심경이라 그랬거든요.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이요 머리 깨트리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들어오셨어.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 시인한다.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람 분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어. 그리스도를 고백 안 해. 당연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의의 흉배. 네가 무슨 의로운 하나님 자녀야. 제가 제일 많이 예수 믿고 공격당한 거예요. 왜? 예수 믿고도 죄를 자꾸 짓더라고요. 내가 주인 되더라니까. 근데 그때요 제가요. 여러분 죄는요. 얘기 드려볼게요. 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나 중심이 되면 그거 자체가 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여태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순간순간. 막 맨날 모든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다니셨어요? 아니면 내가 주인일 때 있으셨어요? 오늘만 해도 제가 닫고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하루 종일 나는요 뭐 해야 돼요? 요 의의 흉배 십자가 피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만일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시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둠에 속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인 못하도록 만드는데 의의 흉배는 뭐냐?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내 모든 것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어. 마귀한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 사단한테 여러분 딱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요 이 말씀을요 또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실컷 죄를 범해놓고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니네들이 나를 왜 정죄하냐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에 큰 소리 치더라고. 네, 그런 사람 잘못하면 철퇴 맞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양심의 회칠한 거거든요. 잘못한 거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리스도 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진짜요 나의 언약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인간관계도 잘 된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인간관계에 뭐가 안 돼. 니 나 잘해 이러면 인간관계 안 된다니까요. 근데 관계 회복한 제일 빠른 방법, 나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시인하잖아요. 그건 금방 끝나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특징이 뭐예요? 이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 전신갑주가 뭐예요? 저는요 성령의 검 요것만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말씀, 사죄받은 말씀, 진리의 허리띠인데 허리띠에 다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원한 보좌가 될 것이 하면서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힌 것을 얘기해요. 또 이사야에서는 모든 영광이 이 못에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뭔 얘기라는 게 허리띠 얘기하는 건데 뭘 얘기하는 게,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응답이 다 걸려요. 무슨 얘기냐? 진리의 허리띠, 말씀이 여러분 늘 채워져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늘.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 갖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항상 허리띠 딱 차고 있어라. 그래야지 여러분 그 허리띠는요 운동하시는 분도 아는데 허리띠 딱 차고 오면 힘이 더 들어가요. 더 무게도 잘 될 수 있고 안정적이에요. 힘.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에 허리띠 차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신발. 평안에 예비된 딱 신발. 여러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딱 맞는, 현장에 맞는 말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세요. 그 때가 있어요. 평안에 딱 예비된 복음에 딱 맞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 아름다운 복음 전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 보이면요 하나님 그때와 그 시간에 그 평안의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입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도 깜짝 놀랄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뭐 이렇게 말이요 딱 나오는 걸 알게 돼요. 방패입니다. 욥이요 엄청 왔을 때 믿음 고백해요. 여러분 믿음 고백하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시자다. 그러면 뭡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믿음 계속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믿음 고백하면요 엄청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사단이요 믿음 시인할 때 떠나갑니다. 말씀 시인하고 믿음 시인할 때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말씀을 믿음을 시인하세요. 근데 약간 요때는요 욥이요 말씀을 좀 덜 믿었어요. 고백은 이렇게 했는데 말씀과 하나님을 좀 덜 알았어.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게 해놓고요 자기 태어난 날 저주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말씀 좀 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좀 덜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절대주권 깨닫고 나서 내가 죄 속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백입니다. 그러면서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뭘 가지라고요? 말씀을 가져. 마귀는요 어떤 것도 안 두려워요.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말씀으로써 병든 사람을 치유했고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9절 10절에 있는 이 마귀를 꺾는 방법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 언약과 우리가 증언한 말씀으로써 사단이 이겼대요. 여러분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 사단은 어떤 것도 안 두려워요. 여러분의 어떤 것도요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고 또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여기서 보세요. 아 사단에게 묶이는 거 풀리는 방법은 뭐예요? 자유롭게 해방되는 방법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안 걸리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요 사실은 예전에 저는 영적 싸움을요 막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단 얘기 명언이 예수 이름 결박되고 떠나갔죠. 근데 그렇게 막 결박기도 했는데 사단이 잘 안 떠나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결박하면 떠나갑니까 마귀가? 안 떠나가. 막 계속 결박해도 안 떠나. 왜 그러지? 또 와. 근데 제가 요걸 못 본 거예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거르는지 못 본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고 자세히 기도했어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요 계속 좀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요거 갖고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좀 말씀을 가지고 저를 돌아보는 걸 잘하거든요. 이거를 하니까요 어느 날 딱 무장이 되면서 뭐가 딱 보이냐면은 뭐가 내가 묶였던 건지 보이니까 그때부터 자유가 오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묶였던 거네. 이게 사단이 여러분 못 걸어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승리하는 시작은요 무장하는 거예요. 요렇게 딱 무장하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렇게 딱 되면 이제 말씀으로 이제 영적 싸움 하면 돼요. 왜냐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는지 아세요? 나 살리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라.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다 끝냈어. 그리스도에게 다 끝냈어.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성경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데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끊을 자 없어요. 그죠? 넉넉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도 승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왜 안 되지? 왜 그 승리가 안 되지? 제가요 아까 얘기한 무장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는 방법을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길 강단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길 왜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요 문제에서 여러분 시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문 문제 내 여기 문제 현장 문제 내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나 오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요 깨갱합니다. 내가 뭐에 걸렸는지 아니까. 제가 지난주에 상처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뭔 상처가 있는지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 그 안에서 딱 고백하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 제가 지난 오후에 얘기했잖아요. 괜찮아 교회. 괜찮아. 그러면 사단이 못 건든다니까요. 근데요 안 괜찮은 거야. 짜증나 죽겠어. 그때부터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밤에 저희 사모가 싸웠어요. 막 싸운 거야. 안 괜찮아. 왜 싸웠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좀 성경학교 뭐 포럼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자꾸 안 돼. 근데 자꾸 안 돼 갖고요. 뭐 이렇게 모여지는 것도 그렇고 뭐 온라인 오프라인도 아니고 뭐 이게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뭐가 일이 자꾸 묶여서 안 돼.
그럼 뭐예요? 그게 나식 노바디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사모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여튼간 뭐 이렇게 좀 저를 거는 말을 몇 마디를 하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제 안에 눌러있던 게 이게 갑자기 제가 한 6개월 아니 몇 년 안에서 제일 크게 소리 질렀어요. 전화로 막 화가 딱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중심이 확 올라왔죠. 나중심 씨가 딱 올라오시길래 근데 제가요 그때요 그 일 있다음에 막 씩씩거리면서 하다가 이제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제가요 뭐랬냐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하고 질문해봤어요. 질문해봤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예, 우리 사모가 얘기한 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성급하구나. 내가 이 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성급하구나. 내가 지혜롭지 않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딱 그 내려놓고 또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내가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좀 그 부분에 잘 하거나 잘 인도받았던 뭐 후배 목사하고 또 포럼도 하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한 2시간 정도를 그렇게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근데 그때 많은 답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잘 안 되는 것 속에서 뭘 찾느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기다리고 성령 인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자꾸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요 오직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요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뭐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붙잡고 질문한 거예요. 나중심 좀 내려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화나지?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주님 앞에 해겠어요. 주님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신데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시간표를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꾸준하게 더 공부해가면서 인도받아가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부분을 또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응답, 이 시간표 오래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회 내부 캠프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내부가 사실은요,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이 무장돼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무장이 돼 있나요? 요 부분이 무장이 돼 있는 내용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성구 우리 랩런트한테 야, 너 요 성구 뭔지 알아? 여기 너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아? 딱 얘기했을 때 애들 알까요? 사실 이게 양육이에요. 근데 요런 말씀들 우리 많이 이렇게 지금 제가 엄청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요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 좀 묵상 좀 많이 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곱씹으면서 이번에 요것만 6개잖아, 맞죠? 내가 구원이라는 확신이 있어? 말씀이 있어? 내가 죄사하면서 의의 흉배 내가 있어?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승리한다니까요? 멸망치 않고 온다니까요?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문제를 가지고 안 되는 걸 가지고 곱씹질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 가지는 사인 아닙니까? 흔들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꾸로 안 봐요. 자꾸요 문제가 오면요 그럼 뭐 경제 문제 같다. 그럼 뭐예요? 경제 제대로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내가 뭘 놓치고 있지 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답이 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답이 났는데도 미뤄놔. 주님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할게요. 지금 아닙니다. 이러놓고 밀어놓고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해야지 이때까지 요렇게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잘하는지.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늦어지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승리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놨거든. 우리는 승리한데 예수님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깃발만 꽂으면 돼. 예수님이 이겨놨으니까. 여러분의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복음적인 것이 적용이 되면 사단은 떠나갈 건데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고 그 문제 주님 앞에 굴복을 안 해. 요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요 속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요 부분은 보세요. 이건 이제 현장 얘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갖고 요 권세를 사용해야 된 이유는 불신자는 아예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 그래서 사단이 잡혀있잖아. 묶였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권세를 쓰고 그 사람 뒤에 있는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강한 자 주님 결박시켜 주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 쫓으셔야 돼요. 흑암 꺾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계속 쓰고 계시면요, 어느 날 이 세상 신 꺾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요, 그 기도했던 사람이 예수 영접해요. 마음 부드러워져서. 옛날에 복음이 복잡한 꺼내도 와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 듣고 영접하고요, 나랑 말씀 공부하고 있어요. 교회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응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흑암을 꺾고 권세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나 우리 시달리는 거는 말씀 깨달으면 떠나가고 말씀 선포하면 떠나가요. 특히 여러분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씀 선포되면 될수록 꺾인다니까요. 아까 제가 사도행 19장 적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에 세력 얻고 복음이 모든 아시아에 사는 사람 다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떠나가. 바울의 손수건이 앞치마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떠나가요. 여러분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요, 흑암이요 꼼짝을 못하고 덜덜 떨어요. 여러분 우리 노원, 상계, 강북 살리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제대로 말씀 누리는 사람이 말씀 제대로 전달하기 시작하면 제일 빨리 흑암 꺾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하도록 기도 제목 잡으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흑암은요, 예수 이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귀신 든 사람은 바로 꺾여버리고요, 흑암에 잡힌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면요 며칠 안 걸려요. 제가요 안 게 뭐냐면은 진짜 영적으로 누린 사람은요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흑암 꺾여요. 불신자 전도하기 제일 빠른 방법, 그 사람 불신자 완전히 주인 고백이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 그리면서 언약 기도하면서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말씀 운동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보시면요 알아요. 저희 사모도 증인이고요, 저도 증인이에요. 저는 그걸 다 해봤거든요. 그럼 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나오면 그때부터 쉽잖아요. 하나님이 흑암 꺾어놓으니까 그때부터 각 사람을 개인을요 양육하고 개인을요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요 일에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각 사람을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양육해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수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요건데, 바울이요 요렇게 말씀으로 무장돼도 말씀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24.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24 요런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도록 기도하래요. 바울이 19절에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19절 20절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건 뭐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없어서. 이건 뭐예요? 말씀 선포가 담대히 되게 해달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맞죠? 아,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 그건 뭐예요? 결국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특히 여러분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영적 싸움, 영적 무장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 무장인데 어떤 무장돼 있냐? 율법 무장돼 있어. 저 인간은 왜 말씀대로 안 살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되는데 너 왜 기도첩 안 하고 왜 구원의 길 안 그려? 이렇게 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하란 얘기 아닙니다. 구원의 길 안 되고 이게 진짜 안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먼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제가 디모데후서 여기 이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왜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막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두기고를 너에게 보낸다고 지난해 두기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너에게 보낸다라면서 두기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는 자라 있잖아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왜 사람들이요 분별이 안 돼. 다시 말하면 바울을요 감옥에 갇혔더니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이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갇혔는데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어 하면서 막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0절에도 여기 보니까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하신 건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서 뭐랍니까? 내 사정을 알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이걸 통해 어떤 계획을 이루는지, 로마 복음화 많은 왕들과 그리고 뭐예요?
가이사 앞에도 복음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기국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려고, 분별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어저께 이 말씀 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 평안을 주신대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요, 하나씩 하나씩 많이 곱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군주의 미션은 뭐예요? 말씀을 나를 세우세요. 저는 이번 달이요, 굉장히 말씀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 싸움 중에 시작이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을 갖추시는 거예요. 강단 말씀 좀 다시 들어보세요. 강단 메시지 몇 번 보는지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저도 이렇게 좀 듣고 하거든요. 그리고 새벽 메시지 꼭 들으세요. 왜냐? 여러분 이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홀로 예배 잘 되셔야 돼요. 특히 이 서밋 타임, 이 홀로 예배는 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 가지고 홀로 예배, 기도첩이나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주인 고백도 하시고 구원에게 언약 기도도 하시면서 자꾸 예수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성경도 읽고 이러면서요, 영적으로 여러분 세우는 시간,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 질서, 정체성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가정, 교회 현장에서 내가 누군지를 딱 잡으세요. 이 가정에 나는 선교사고 여긴 선교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선교사고 여긴 선교지인데 자꾸 여기서 그 말씀 안에서 무장이 딱 되게 계시고 고백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선교사라는 거 잊어버리고 벗겨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싸움이라는 거. 남편하고 해서 내가 선교사하면 내가 선교 대상이잖아.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울 대상이 아니야. 싸움 대상 아니지. 근데 선교 대상을 안 보이는 순간부터 뭐 누구로 보여요? 나의 대적 마귀로 보여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대적 마귀가 아니라 선교 대상이라. 근데 이걸 잊어버린 게 영적 질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정체성 제대로 보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요 시간에 요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교회 내부 캠프 시간표입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근데 교회 구역, 부서, 기관 모든 게 다 살아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잡은 거는 광고 때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 구역, 부서, 뭐 여러분 맡은 직분, 여러분 맡은 것들을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 겁니다. 거기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조직이 구성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 드릴 거예요. 말씀부터 받으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제 움직이세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교회를 살릴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말씀에 대한 전 많은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8월 달에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적 싸움하기 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누구고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될 대상인데,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니 자꾸 사람이 미워지고 사단에게 속아버리고 우리 현장을 못 품고, 그래서 못 살렸던 것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뀌기 원합니다. 내가 바뀌었는데 현장이 바뀌고, 내가 바뀌었는데 모든 것이 바뀌는 참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